네, 오늘 본문에는 한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왕은 솔로몬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솔로몬 왕이죠. 근데 우리가 이 왕에 대해 생각을 하면 오늘날의 대통령인데 이 대통령은 이 나라의 한 명뿐일 것입니다. 우리로 권리를 생각을 하면 굉장히 부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은 의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왕을 비난하거나 또는 무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왕은 존귀한 자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미워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왕은 이제 많은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에는 그 왕이 좀 나중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을 생각을 하면 야곱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그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되었으니까요. 그렇지만은 이 야곱에게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기원을 찾기보다는 아브라함에게서도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하게 여기겠죠. 그렇지만 아브라함 때나 또는 그 아들 이삭이나 또 야곱의 때에 나라가 형성되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왕이라고 부른 적도 없고 또 이삭이나 야곱을 왕이라고 불렀을 성경이 없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모세를 보면 꽤 그 왕국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몇백 명, 그래서 일개 족장 정도로 불러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모세 때에는 굉장히 숫자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나라가 형성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막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또 그 사막이 영토이라고 보기도 어렵거든요.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모세는 가나안 땅을 보기는 보았으나 들어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어도 지도자를 세우게 됩니다. 여호수아죠. 후계자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은 거,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이제 여호수아서를 지나서 사사기에서는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세를 보면 그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노라 라고 했을 때 모세가 꽤 변명을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사명 맡기를 굉장히 싫어하죠. 우리가 오늘날 우리나라가 굉장히 정치적인 국가라고 할 때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십시오 또는 나라의 지도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기뻐하겠죠. 그러면서 그 지도자의 역할을 이제 하려고 할 것입니다만은 모세는 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인즉슨 힘들기 때문에 오늘날 정치하는 것이 정말 힘든 것이 많다면 그러면은 잘 감당을 안 하려고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정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근데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계자를 세웠어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후계자를 세웠습니다. 결과론적으로 굉장히 잘한 것처럼 보여져요. 왜냐하면 모세만큼 여호수아는 신앙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쩐 일인지 신앙의 지도자가 계속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에는 우리가 이제 사사기에 보면 이제 사사가 12명 정도가 나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사가 그렇게 12명 뿐이지는 않습니다. 더 많은데
가령 사무엘 같은 분은 사사기에는 안 나와도 사사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사사가 그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후계자를 삼을 수가 없지 않느냐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근데 그 사사라고 하는 그 직무가 꽤 어려웠으리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권리보다도 의무가 많을 때 모세처럼 그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웠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기드온 같은 경우에 기드온의 아들이 좀 욕심을 냈습니다마는 그러나 결국 지도자가 되지를 못하게 되는데, 그러한 면에 있어서 이제 그 지도자로서의 의무가 많다면 그 지도자의 일을 그 섣불리 담당하기는 쉽지가 않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사사시대 끝나고 사무엘 지도자, 그 선지자라고도 하죠. 그 왕정시대로 넘어갈 때에는 세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왕의 아들이 왕이 되고 또 그의 아들이 왕이 되고, 물론 북쪽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거의 쿠데타가 많았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씨 왕조에서 김씨 왕조로 넘어가는 그런 쿠데타가 많았지만, 남쪽 유대 나라는 끝까지 그래도 이제 이러한 그 왕의 아들이 왕이 되는 그러한 이제 계통을 계속 이어나가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사사시대에는 그 하나님의 그 임명도 있었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어떤 권리보다는 의무를 감당해야만 하는 그러한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를 이끌 때, 어느 모임을 이끌 때 그 지도자가 권리를 주장한다라고 하면 그 모임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내가 어느 모임을 이끌 때 내가 그 모임에 희생하겠다, 그러면서 의무를 많이 생각하고 의무를 강조한다면 그 모임은 잘 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뭐 개인적인 헌신도 중요하지만 지도자의 헌신이야말로 그 모임을 활성화시키고 그 모임을 더욱더 좋은 모임이 되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사사시대에서 좋은 모습으로 볼 수 있으면 좋았겠지만, 사사시대에는 이제 범죄함이 오히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범죄에서 하나님이 때리셔서 주변 나라의 침공을 받고, 그때 깨달아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죠. 그래서 사사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좋은 나라로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사를 세울 때, 가령 뭐 온니엘이라든가 또는 뭐 삼손이라든가 어떤 사사를 생각할 때 그 사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사사로 임명이 되었을 때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달갑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으니까 자기 아들을 후계자로 삼지 않았겠죠. 너무 힘들었으니까 주변의 사람을 후계자로 삼지 않았겠죠. 또 뭐 그것을 원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만큼 사사의 직무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어려웠던 상황 가운데서 사사로 임명이 되면 그 일을 어찌하든지 잘 감당해서 그 외적으로부터 그 주변 나라로부터 이제 나라를 건지고, 그래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어쨌든지 간에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라가 평안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사가 죽으면 나라가 또 혼란스러워져요. 누군가는 감당해야 되는데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또는 요나와 같이 니느웨로 안 가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다시스로 가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사사시대에 좀 불안정함이 있었던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나라의 지도자 격되는 사람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오죠. 이런 면에 있어서는 사무엘은 제사장이라고 보기보다는
사사라고 보는 표현이 더 이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선지자가 되죠. 왜냐하면 왕정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사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도자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왕 옆에서 또는 왕 아래에서 선지자의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를 이제 그 선포하고 또 이루어가는 그런 선지자의 일을 하게 되는데, 백성들이 그럽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왕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사무엘 시대까지 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모세를 보면, 모세는 굉장히 그 예전 사람이잖아요. 사무엘 선지자에 비하면. 근데 이 모세 때에 모세가 어디로 가냐면 바로 왕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누구예요? 왕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왕인데 이 모세 시대 때는 벌써 주변 나라에는 왕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죠. 그래서는 이제 우리나라에 왜 왕이 없습니까? 왕을 세워주십시오. 사무엘 선지자가 화가 났어요. 아니 왜 왕이 없다고 그러냐? 이 나라에는, 이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다.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 하늘 아래 왕이 또 있을 수 없지 않느냐? 두 명의 왕이 있을 수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왕이신데 무슨 또 왕이 필요하냐?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굉장히 화를 냅니다. 못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 보고 왕을 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워진 왕이 누굽니까? 사울왕.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첫 번째 왕이에요. 근데 이 사울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는 것이에요. 잘 안 섬겼어요. 불순종을 많이 했습니다. 가령 그 아가강 같은 경우 살려주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살찐 짐승들을 살려줬어요. 하나님이 죽여야 했을 때. 그리고 또 블레셋 전쟁 가운데에서는 이제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렸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온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직접 제사 드리고 그러면서 불순종했죠. 그러니까 말씀을 버렸을 때, 사울 왕이 말씀을 버렸을 때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엔돌이 신접한 여인 찾아가고 뭐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우상 섬김의 길로 가고 악한 길로 가서 결국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죠.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제 길보아 산에서 자녀들과 아들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불신앙이었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라가 어려웠던 겁니다.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사울왕은 비교적 실패한 왕이라고 여겨져요. 자, 이렇게 나라가 계속 어렵다면 이스라엘 나라는 빨리 패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 세워진 왕은 누굽니까? 다윗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은 다윗 왕입니다. 근데 이 다윗 왕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물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이 다윗 왕은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잘 신실하게 섬겼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나라를 잘 섬겼어요. 이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섬겨서 우리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윗 왕이었는데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졌어요. 그 나라가 영토가 굉장히 컸고요.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다윗 왕 때에 나라가 굉장히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의 왕이 세워져야 됩니다. 다윗 왕이 계속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 번째 왕이 세워지기를 누구냐? 솔로몬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 솔로몬 왕이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솔로몬 왕이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 내 한 몸 관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내 한 몸 관리하지 못해서 실수할 때도 많고, 어디 그뿐입니까? 죄악을 범할 때도 굉장히 많아요. 실수해서 많은 재산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또는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이렇게 내가 나 혼자만을 관리하기도 어려운데 왕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왕은 다르잖아요. 어떤 면에서 왕은 자기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생각을 해야 돼요. 나라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 굉장히 큰 거죠. 자기가 자기 몸 하나 관리하기가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왕은 나라를 다스려야 되고 나라를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권리만을 생각을 하니까 왕이 굉장히 좋아 보이죠. 의무를 생각을 하면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될까? 나라가 잘못 운영되어지면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적으로도 잘못되면 나라가 심지어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게 되어져요. 어저께 신문과 인터넷에 보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남쪽을 많이 침략을 해서 노예로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는 이제 일본에서 노예로 삼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노예로 팔기도 하고 그 숫자가 우리나라 주변 10만 명이나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웠겠죠. 힘들었겠죠. 그래서 나라가 어려우면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기게 되어져요. 근데 솔로몬이 그거를 생각을 하겠죠. 왜냐하면 지도자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니까 이를 생각을 했겠죠. 과연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 왕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굽니까? 사울왕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어요. 첫 번째 왕은 실패했습니다. 누구예요? 사울왕입니다. 이 사울왕은 실패했어요. 근데 이제 실패한 왕만 있었던 건 아니고 두 번째 왕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왕은 누구예요? 다윗왕이에요. 다윗왕은 성공했어요. 나라가 굉장히 컸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 둘 중에서 어떤 왕이 되어야 되겠느냐는 거죠. 이 솔로몬 왕의 입장에서는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어떠한 왕이 되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까? 사울왕입니까? 아니면 다윗왕입니까? 어떤 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 이 솔로몬 왕은 제가 생각하기를 두 번째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두 번째 왕이 누구냐면 다윗왕이에요. 자기는 다윗왕과 같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저는 정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을 해도 정치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을 해서 어느 나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 나라를 이제 우리가 왕에 대해서 다스린다라고 할 때, 근데 그 나라가 이제 섬이에요. 섬인데 그 나라에 나 혼자밖에 안 살아요. 법이라는 게 필요할까요? 법은 만들든지 안 만들든지 그렇게 중요할 거라고 여겨지지 않아요. 집행을 해야 될까 말까 별로 의미도 없을 것 같아요. 나 혼자 사니까. 외딴 섬에 나 혼자 사는데 거기에 법이 있은들 없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섬에 누가 한 명이 이주를 해왔어요. 2명이 살아요. 조금 복잡해지겠죠? 3명이 살아요. 좀 넓게 얘기해서 한 10명이나 100명이 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섬 갖고 안 되니까 이제는 육지에 상륙해서 한 100여 명이 살고 1000여 명이 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집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마을 회관도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도로가 필요할 거고요. 도로에 이제 운송 차량이 필요할 거고, 운송 차량에 교통 신호등이 있을 거고, 또 여기에 교통 법규가 있을 거고, 법규를 안 어기면 처벌을 해야 될 거고, 또 이것을 집행할 어떤 지도자가 필요할 거고, 또 여기에 법이 필요할 거고, 여기 재판관도 있어야 되겠고, 법을 어긴 사람을 감옥에 가두면 감옥에 관리하는 관리자도 있어야 되겠고, 이게 복잡한 것이 사실이에요. 어렵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혼자 살 때는 안 어려운데 여러 사람이 살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여기에
정의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수 있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운영 체계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라가 운영되어져야 되느냐? 정의롭게 운영되어져야 돼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닙니다. 그럼 나라는 아무렇게나 운영되어도 됩니까? 사회는 정의롭고 나라는 아무렇게나 운영되면 됩니까? 아니. 정의로운 나라가 되어져야 돼요. 정의로운 국가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벽돌로 집을 지을 때 처음에는 잘 쌓다가 중간에는 벽돌을 안 쌓고 대충 쌓고 그러면은 그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도 나오는데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전 일인데 성수대교가 왜 무너집니까? 요즘에도 보면은 군대에 그 비리가 있어서 이제 많은 그 예산이 군대에 책정이 되어도 그러나 비리가 있어가지고 그 예산이 이제 어느 한 개인에게 착복이 된다든가 이것을 이란이라든가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런 나라에서도 많이 보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석유가 나서 많은 돈이 생기는데 그것을 개인적으로 다 착복을 하고 가지고 나머지 백성들은 굉장히 힘들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이제 남미도 마찬가지여서 석유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갖다 뭐 하겠습니까? 백성들은 굉장히 곰핍하게 살아요.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그 돈을 석유 판 돈을 다 가져가고 지금 또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나라 전체적으로 잘 살 생각을 하지 않고 어느 개인이 잘 살고 어느 기업이 잘 살고 다른 백성들은 잘 살지 못하고 어렵고 이거는 나라를 망치는 일입니다. 이것을 특별히 지도자가 하게 되면요 나라가 망가지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정치에 대해서 잘 몰라도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정치입니다.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정의입니다. 정의가 뭐냐라고 정의하기는 어려워요. 굉장히 복잡하니까. 가령 오른쪽으로 사람이 다니다가도 왼쪽으로 다니자라고 할 수도 있고 파란불에 건너자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다음부터는 빨간불에 건너자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사람이 약속하기에 따라 다르니까 정의를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의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에 대해서 나폴레옹을 생각하면 이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프랑스의 대통령이 되죠. 근데 이 프랑스 대법전을 만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 나폴레옹은 전쟁을 많이 했구나. 그래서 물론 주변 나라를 많이 정복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주변 나라와 전쟁을 한 시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래요. 그러면 보통 무엇을 했느냐? 법전을 만들었습니다. 법전. 그래서 프랑스 대법전을 만들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나라가 운영이 되려면 조직화되어져야 되고 이것이 체계화되어져야 되고 그 법이 또 많이 존중이 되어져야 됩니다. 나라가 커질수록 아무렇게나 운영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법이 정확하게 잘 집행이 되고 잘못 집행되어서 나라가 잘못되어져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한 나라에 있어서 이 정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정의롭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해 생각을 하면 저는 우리나라가 정의로운 나라라고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는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가정에서 교육을 받아서 너 나중에 커서 정의로운 사람이 되라 라고 교육을 받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가언을 세울 때 정의로운 사람이 되자 꼭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가언을 가정에다가 세웁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가정은 정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정의로운 가정을 이루는 가정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럼 가정은 뭡니까? 사랑. 또 가정에 있어서 좋은 거는 뭐냐면 효도.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뭐라 합니까? 너 효도에 그렇게 가르치죠. 너 정의로운 사람이 되라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너 나중에 크게 성공해라 보기보다는 너 나중에 효도해야 돼. 그거를 가르쳐요.
나중에 성공했는데 부모님 안 찾아뵙고 선물 안 사오면 나쁜 자녀고요. 그러나 밖에서 도둑질을 해도 도둑질한 돈으로 부모님에게 고기 사오면요 참 좋은 아들이에요. 우리나라 가정에서 뭘 가르칩니까? 효도를 가르치지 정의를 안 가르쳐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정의에 대한 교육을 잘 못 받았어요. 우리가 듣고 본 것들은요 정의로운 것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새치기에서 빨리 갈까, 좀 잘 줄 서서 그래서 이제 좋은 것을 많이 얻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지 양보하고 봉사하고 도와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배우지를 못했어요. 교육을 안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보기에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에요. 근데 정의로운 사회는 어떻게 돼야 돼요? 망해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정의로운 사회는 잘 돼야 됩니다. 좋은 사회는, 좋은 나라는 정의로운 사회여야 되고 좋은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에서 이제 좋은 성적을 내는 학생들이 대학에 가고 또 열심히 물론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보다는 얼마나 봉사하고 얼마나 정의롭고 도덕과 윤리가 강조되고 그런 가운데 헌신하는 사람이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나라가 되고 좋은 사회가 되니까요. 하지만 저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절대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의에 대해서 별로 교육을 못 받았어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너 정의로운 학생이 되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듣긴 들어도 굉장히 우습게 여기고 이에 대해서 별로 감동이 안 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정말 망했습니까? 이게 이제 좀 궁금해요. 좋은 나라, 발전하는 나라는 분명히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나라여야만 됩니다만은 우리나라는 꽤 잘 살아요. 뭐 제일 잘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수출 그런 거 보면 10위 좀 넘고 그리고 G20에도 들어가 있고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인데 어떻게 정의롭지 않나?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분명히 정의롭지 않은데 왜 잘 사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정의롭지 않지만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 사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잘 살려면 정의로워야 됩니다. 희생하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조직 가운데 잘못되거나 문제가 있는 것들을 고치고 그러면서 올바른 사회가 계속해서 꾸준히 되어졌다면 우리나라가 당연히 잘 살아야 되지만 우리나라는 부정도 많고 부패도 많고 정의롭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못 살지를 않아요. 꽤 잘 사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사실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이는 좀 이상한 문제가 맞습니다. 이건 좀 이상해요. 근데 이것이 수신제가 지금 평천하라고 해서 가정이 잘 되어서 그렇지 않느냐? 가정하고는 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정의롭지 않거든요. 정의롭지 않은 가정과 나라가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또 나라의 지도자들은 바쁜데 무슨 가정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그다지 관련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신앙하고는 관련이 있습니다. 이 나라와 우리나라의 신앙하고는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잘 사는 거는 이 나라의 백성들이 정의롭지는 않습니다. 이 나라가 정의로워서 이 나라가 잘 사는 것은 아니지만 이 나라에는 많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굽어 살펴주시는 겁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잘 사는 것입니다.
정의를 입으로 외친다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희생하고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기에 이 나라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고 또 부강한 나라가 되고 좋은 나라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정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정의를 말하지 않아요. 정의로운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말하고 우리는 신앙을 말하지, 우리 기독교가 정의로운 기독교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비난을 해요. 기독교는 잘못됐다고, 개독교다라고 합니다. 개와 같이 잘못되었다라고 해요. 정의를 추구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정의를 추구합니다. 기독교는 정의를 추구하지 않는다 해서 개독교라고 그러고 비난을 합니다. 욕을 합니다. 비방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회의 사람들이 정의를 말하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행동을 안 해요. 당신이 정의를 행하십시오 그러고 자기네들은 정의를 추구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무슨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겠다 그럽니까?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제2의 6.25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에 좋은 지도자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에 6.25 같은 어려움을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2의 평도와 제2의 천안 사태가 없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사회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그러고 기독교인을 비난할 때 그것에 마음 아파하면서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바보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위해서 살지 않고 비난할 때 오히려 그거에 마음 아파하고 미안해하면서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마을을 위해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 기도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물론 최고로 잘 사는 나라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나라가 이렇게 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정의를 주장해서 이 나라가 정의로운 사회입니까?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어려움을 감수하고 살아야 이 나라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거든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 살려주십시오. 그 많은 수많은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피셨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리셨고 이 나라가 좋은 사회가 되고 정의로운 나라가, 국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 왕이 나옵니다. 이 솔로몬 왕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왕이 되어야 되겠는가? 첫 번째 왕은 사울왕인데 이 사울왕은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나라를 엉망으로 다스렸어요. 두 번째 왕은 다윗왕인데 하나님께 많이 매달렸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는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나라가 잘 됐어요. 세 번째 왕이 솔로몬 왕이에요. 다윗왕처럼 되야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생명을 찾는 게 아니에요. 장수를 찾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찾는 게 아닙니다. 원수 대적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가까이에 기브온 성당이 있습니다. 법계는 예루살렘에 있지만 기브온 한 8km, 예루살렘에서 10km 정도 되면 거기에는 성막이 있어요. 그래서 기브온 산당을 찾았습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 제를 드립니다. 1000일 동안 드린 건 아니고요. 1,000마리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아무리 빨라도 뭐 1, 20일은 걸렸겠죠. 그래도 정성껏 드리면은 2, 30일은 걸렸겠죠. 밤낮으로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서 이제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이 나라를 감당해야 됩니다. 어찌 이 나라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가 나에게 무엇을 구할꼬?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마지막에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솔로몬 왕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지혜를 이 솔로몬 왕에게 주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잘된 사람입니다. 헌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앙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신앙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입으로만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하나님 가정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일터를 위해 기도하고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희생하고 그리고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처럼 수고하고 오늘 본문의 솔로몬처럼 수고해서 나라를 위하고 직장을 위하고 그리고 가정을 위하고 모임을 위하고 조직을 위하는 그래서 하늘의 기쁨의 인생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